주님이 우리 모습 이대로 흠도 있고 티도 있고 약점, 어점, 단점 다 있지만 그 몸짓고 피 흘리셔서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축복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 같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럽니다. 정죄는 지금 모습을 놓고 틀렸어 맞았어 이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지금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어쩌면 다 알지 못할 수 있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저 사람의 모습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어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언젠가 한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이 예화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것 같은데 어떤 한 젊은 아버지가 자기 아이 하나 데리고 지하철을 탔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엉망진창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구두 밟고 소리 지르고 지하철에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그 아버지는 그런데 그 아이를 말릴 생각도 없고 그냥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러느냐 막 일어나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인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도대체 왜 관리를 이렇게 하느냐, 애를 도대체 교육 어떻게 시킬 거냐,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문제다. 막 들고 일어나서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다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정신이 차려진 듯 이 남자가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사실은요 지금 제가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아이를 양육할까. 사실은요 오늘 저 아이 엄마 땅에 묻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 아이는요 자기 엄마 병들어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았대요. 근데 아이가 끌어안았다고 이게 금방 있습니까? 1분도 안 돼서 뛰쳐나가죠. 그래갖고 또 똑같이 소리 지르고 막 밟고 뛰어다닌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는 분노하고 어떻게 저렇게 교육시키냐 난리를 쳤다는 거죠. 그런데 금방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 한 사람 분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들 그 아이를 보고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아이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이 많을까요? 우리 판단에서는 저 사람 아버지 맞고 저 아이 떠드는 거 맞아, 교육상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판단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사랑은 뭐죠? 어쩌면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사랑이에요. 지난 한 주간 혹시 사랑하셨습니까? 정죄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 복된 마음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죠? 은혜를 아는 마음.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뭡니까? 지나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이 순간만 딱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아이도 뛰어다녔거든요. 자기 아이도 난리쳐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들 개구리가 올챙이 쪄 시절 잊어버리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모습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모습에서 다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부모한테 불효했던 거 다 잊어먹고 자기 자녀가 자기에게 불효하는 것만 생각하고 속상해 죽겠다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정죄예요. 다 잊어먹고 지금 이 순간만 딱 판단하는 거. 틀렸어 맞았어. 사랑은 뭡니까? 깨닫는 거죠. 지나간 모든 삶 속에 베푸신 은혜, 주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교회의 은혜,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은 말해요. 정죄의 길 말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으셨습니까?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상처 났을 때 사람들이 왜 상처 때문에 더 아파하고 골마하죠? 이유는 사랑이 처방전인데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죄가 아닌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할 텐데 그 찬양이 뭐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죄의 모든 욕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일어나요.
틀려서 맞아서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래서 괘씸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돌아보기 싫다고 여기고, 그래서 아프다고 여기고, 상처받았다고 여겨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능력이 뭡니까? 성도의 능력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사랑의 힘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되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 말하죠.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 뭐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면 뭐가 돼요? 제일 처음에 우리의 영혼이 잘돼요. 신앙이 잘돼요. 마음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뭐죠?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몸은 강건해지고 삶의 모든 것이 튼튼해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사랑에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게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좀 더 기다리는 능력,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랑하는 자의 길을 걸어갈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을 좀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우리 반대쪽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거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 간구하 우리 앞뒷분들 향해서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거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은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강의 두 번째 시리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배워가고 또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이 아벨의 신앙의 핵심, 그것은 뭡니까? 오늘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으로 뭘 했느냐?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핵심, 믿음의 기초, 믿음의 처음,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아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갖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그 생각 중에 제일 많이 갖는 생각이 뭘까? 이걸 조사해 봤대요. 조사해서 딱 나온 1위, 제일 많이, 헌금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일 많이 갖는 생각은 이거랍니다. 왜? 도대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풍요하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지도 않고 돈도 많지 않고 가난한 내 돈을 그렇게 요구하실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비슷하겠죠. 헌금에 대해서 말할 때, 아니 하나님 부유하시다며요, 전능하시다며, 뭐든지 할 수 있다며요. 그런데 왜 나처럼 가난한 사람의 돈을 달라고 자꾸 그럽니까? 하는 것이 아마 제일 처음에 문득 드는 의문이요 생각일 거예요. 미국에서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었을 때의 어떤 한 일입니다. 많은 정적들에게 링컨이 시달렸죠. 수많은 정적들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러고 있던 차에 한 노파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링컨을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비서관들에게 내가 대통령 각하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 면담 시청합니다. 그랬더니 비서관들이 판단해 봤을 때, 야, 이 사람이 이거 또다시 무슨 이렇게 신청하고 요구하고 이래서 링컨 대통령 그러다도 피곤한데 더 피곤하게 만들겠다. 안 된다고, 가시라고. 굉장히 바쁘시다고. 아니 잠깐인데, 아니 가시라고. 막 이렇게 실강의를 하고 있을 사이에 링컨이 집무실문을 딱 열고 비서실로 나왔는데 거기서 그런 광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파가 링컨한테, 대통령 아까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저랑 잠깐만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비서관들이 아니라고 가라고. 근데 링컨 대통령이 또 마음이 착하니까 가자고. 그래서 자기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약간 좀 피곤하기도 하고 좀 지쳐있는 모습으로 물어본 거죠.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전혀 뜻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거예요. 그 노파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요, 무엇을 도와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원하는 건요, 제가 대통령 각하가 그렇게 좋아하는 쿠키를 좀 구워왔습니다. 나란 일에 너무 바쁘시고 힘이 드시는데 뭐가 좀 하고 싶었는데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쿠키를 구웠어요. 이걸 좀 맛있게 드셔주세요. 이게 제가 지금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고 힘드시죠? 그렇지만 국민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통령 각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대통령 각하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쿠키를 먹으면서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회고록에 이렇게 썼어요. 그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자기 생애 전체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하는 거예요. 헌금이 뭘까요? 하나님께 드림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또는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채워드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에 부모님들 이 가슴에다가 카네이션 꽃을 그 왜 언제부터 그거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왜 카네이션이 생겼는지 혹시 아시는 분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왜 카네이션? 다른 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혹시 이게 카네이션 꽃가게에서 그 주인이 그런 걸로 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카네이션을 이렇게 부모님께 달아드리고 선물을 해드려요. 자, 선물해드릴 때 부모님이 못 살아서 가난해서 이거 없으면 굶어 죽을까봐 아니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키워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들로 나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알고 알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바로 헌금이에요. 믿음의 첫 번째. 내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할 때의 첫 번째가 뭔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할 때 제일 첫 번째, 물론 시기적으로도 첫 번째지만 가장 첫 번째 기초, 핵심, 처음이 뭐냐? 그게 바로 아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림이 어느 정도 귀하냐? 그가 죽었어도 증거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런 것들 많죠. 가다 보면 효자문 같은 거 서 있고 그래요. 이 동네는 효자가 난 동네. 근데 대부분 효자문 쓰고 효자가 난 동네 특징은 뭡니까? 효도를 행하다가 죽은 사람이, 그죠? 어머니가 아프실 때 손가락을 베어서 피를 뚝뚝뚝 떨어뜨려서 어머니를 살리고 자기는 기진해서 쓰러져 죽었다. 주로 이럴 때 효자문 이런 거 쓰고 그래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서 드렸다. 그리고 나서 죽었다. 그러나 죽어도 가치 있는 일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감사로 예물 드리는 것이요, 이게 죽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 할 때 에이 그 찌찌 바보 같은 놈 왜 죽어?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참 고마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 아벨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죽었다. 그러나 죽어도 그것은 가치 있는 희생이다. 여러분, 이만큼 가치 있는 것, 효도가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과 효는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 드리는 것. 왜 예물 드려요? 아니까. 주님이 주신 걸 아니까, 주님이 주신 걸 아니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니까,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서 살펴볼 것은,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똑같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넌 아니다. 그런데 아벨은 받아줬어요. 만약에 이것이 헌금이 돈이라면 왜 누가 내는 돈은 받아주고 누가 내는 돈은 안 받아줄까요? 헌금은 돈이 아니라 감사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자의 형식과 의례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들었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모습이 뭡니까? 창세기 4장 2절 5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다.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어요. 부모가, 자녀가 선물을 갖고 왔어요. 엄마 이거 하나 가져. 그거 누가 고마워할까요? 크든 작든 선물 갖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저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저의 멘토는요 아버지예요. 할 때 양말 한쪽이라도 부모는 고맙죠. 써. 아껴 써야 돼? 야,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을 먼저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을 받고, 그 고마운 마음을 받고, 그 아벨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걸 안 거예요. 그 안 거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의 제물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예요. 가인을 향해서는 넌 아니다. 가인을 안 받으니 그의 제물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아벨은 받았을까요? 아벨의 예물의 핵심, 그건 뭡니까? 두 가지. 아벨의 예물의 핵심은요, 4절에 보면, 창세기 4장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가인은 그냥 소산하게 확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그 양의 첫 새끼를 딱 잡아서 드렸어요. 첫 것. 여러분, 아벨의 마음속에 왜 첫 것을 구해서 드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의 첫 것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첫 번째, 그 첫 번째 하나님,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헌금 어떻게 드립니까? 헌금은요, 내게 어떤 수익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딱 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라에 바칠 세금을 딱 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가정의 미래가 되는 자녀들을 교육시킬 교육의 돈을 띄워놓고 나머지 갖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들어온 대로 허겁지겁 그날 지불할 거 툭툭툭 지불하고 그냥 살아버리면 어떻게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어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 하나님을 믿음으로 공경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예수님도 마찬가지 말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은 먼저 첫 번째, 그래 내가 너의 첫 번째 맞잖아.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내가 너를 인도하잖아. 지금도 나처럼 너를 사랑하는 자가 없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인정 가운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첫 번째십니다 하고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금의 정신이요 헌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바로 이런 예물을 드렸어요. 두 번째, 아벨의 예물 드렸을 때 핵심은 뭡니까?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 다시 한번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은요 기름을 드렸어요. 지금은 기름 고깃집에서 팔면은 막 뭐라 그래, 아이 기름 많다고 기름 좀 떼어내, 가위로 좀 잘라내라고. 다 영양 가다라서 그래. 근데 예전에는요 기름 얼마, 지금 뭐 이 아벨 시대의 기름은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영양 보충이에요. 오래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기가 그렇게 흔합니까? 저 어렸을 때는 갈비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갈비 아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갈비라고 하는 음식 자체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게 언제 생겼는지 몰라요. 최고의 음식이 불고기인데, 이 불고기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그래갖고 제가 10살 될 때까지 한두 번밖에 못 먹은 것 같아요. 그 불고기도 지금처럼 이렇게 불판에다가 확 이렇게 구워서 먹는 불고기 없어요. 다 고기 요만큼 넣고 두부를 이만큼 썰어 넣고 뭐 김치 같은 거 썰어 넣고 이만큼 전골로 해갖고 그 국물 먹는 거잖아요. 다 고기는 요만큼 해갖고.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기름이에요. 기름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을 때 그 입에다 쏙 넣으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진짜 맛있어요. 영양의 최고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아벨은 뭘 했어요?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거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만큼 날 사랑하는 분 없습니다. 주님만큼 날 아시는 분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 그걸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의 마음, 이게 뭐예요? 이게 헌금이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첫 번째요 핵심이요 기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첫째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알기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가는 표현, 이게 헌금이고요. 이 헌금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요 첫째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금의 정신, 헌금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서 8장 1절로 7절. 고린도서 8장 1절로 7절. 고린도서 8장 1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헌금의 정신 제일 첫 번째 뭡니까? 풍성해서, 좋아서, 돈이 많아서, 부유해서가 아니라 제일 첫 번째 환난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아는 거죠.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하나님, 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장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가난에서도 하나님 앞에 넘치는 헌금을 하는 거죠. 아닌가? 우리가 부모에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생활비 쪼개고 모아서 어버이날 또는 부모님 생신 때에 어머니 하고 내놓으면 이게 얼마나 고마울까요? 아이 힘드니까 그만둬, 오래 넘어가. 시간 없으니까 그만둬, 안 가. 여러분, 시간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가 날 어떻게 키웠는지를 모르고 부모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기에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힘드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헌금의 정신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예물은요, 내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 이번은 하자. 근데 여유 없으니까 안 해. 그게 아니라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왜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 것을 먼저 띄워놓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몫을 띄워놓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교육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활비 가운데 부모에게 드릴 것 얼마를 띄워놓고 살잖아요. 허겁지겁 자기 사는 거에 다 쓰고 살면 그걸 어찌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은혜, 이웃의 은혜. 굳이 할 돈을 왜 띄워놓습니까? 이웃의 은혜를 아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띄워놓는 거죠. 또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에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렇죠. 헌금의 정신의 핵심은요,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아니까, 주여 그래서 내가 이런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고 자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드리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드리는 거예요. 뜻을 쫓아.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요, 헨리 포드의 일화 중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영국으로 갔을 때, 영국에 가고서 보니까 어떤 고아원이 이제 지어지고 있는 데인데, 그걸 좀 도와주고 싶은,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기부를 잘하죠. 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이게 기부하겠습니다 하고 $2,000를 기부하겠습니다 하고, 헨리 포드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죠. $2,000 기부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영국에 있는 모든 신문에 막 대서특필된 거예요. 헨리 포드가 어느 고아원에 $20,000를 기부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오보잖아요. 이거 잘못된 보도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원 관계자들도 너무 당황해서 가서 신문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헨리 포드가 아닙니다. 아마 저는 $2,000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꿨으니까 그렇게 써있겠죠. 대신에 $20,000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약속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건물을 짓고 머릿돌에 이것은 헨리 포드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이거 꼭 써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예물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 뭐죠? 6절, 그러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으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자,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어떻게 하죠? 믿음이 있어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 믿음이 있다. 또 말을 하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참되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난 간증할 게 많아요. 말도 해요. 그 다음에 지식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지식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주님 앞에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들어주세요. 이걸 역사해 주세요.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하는 소망도 있어요. 또한 주변 사람들을 향한 풍성한 사랑도 있어요. 야, 오늘 내가 쏠게,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또 뭐라고요? 이것이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예물을 드리는 은혜도 풍성하라.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고
생각은 하고 알고는 있고, 심지어는 사람을 향해서 밥 사는 것, 그 돈은 아깝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풍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뭘까요? 믿음이 흔들리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믿음의 첫걸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알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흑인교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흑인교회의 특징을 보면 예배 시간이 너무 정신없어요. 저도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좀 막 아멘 크게 하고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막 활기차게. 근데 흑인교회를 가면 그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빠져나요. 왜냐하면 설교를 같이 해요. 목사도 설교하고 회중도 설교하고. 어떻게 설교하냐면 어떻게 합시다. 그럼 우리는 그것 해봤자 아멘 그러잖아요. 거기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막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합시다, 뭐 나갑시다 막 그러고 설교가 지나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어느 흑인교회, 미국의 흑인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요즘에 교회는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교회로 하여금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게 합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교회는 달려가야 합니다. 아니, 달려가는 걸로 안 됩니다. 목사님 다시 또 설교하는 거죠. 그 정도에 머물러 교회는 날아가야 합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듣고 날아가야 합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달려가야,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날아가야 됩니다. 날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날아가도록 온전하게 선교에 헌금을 드리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예물을 드립시다. 그랬더니 조용한 그 침묵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님 그냥 교회를 천천히 걸어가게 합시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사람들이 다 뭐를 갖고 있어요? 씨와 먹을 양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수입 가운데 크든 작든 다 마찬가지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줘요. 씨는 심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데 자기가 지금 당장을 위해서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씨까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지금 그 달은 살아남는데 그 다음 달에 점점 궁색해져요. 그 다음 달 지나면 더 궁색해져요. 몇 달 지나고 나면 당장에 생활비 한 톨이 없어요. 왜?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씨를 먹어버려서. 씨를. 성경은 말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원리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서 주여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그래 너가 나를 알고 있구나 해서 주목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왜 심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심어야 될 헌금이 어떤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당연히 11조와 헌물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하는, 야,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야. 지금 문제,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생긴 거냐? 너랑 나랑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는 것, 그건 당연히 내게 들어온 수입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내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거기서부터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지금 뭐랑 연관되어 있어요? 복과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1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복되다 할 것이다. 자, 내가 하나님의 11조를 도적질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가 이 땅에서 저주가 임하기 시작할 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씨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란 말의 뜻은요, 내 소득의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얼마를 소득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그 소득에 대한 정확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뭐 계산하기 정확합니다. 근데 월급 아니고 사업을 한 사람의 11조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기가 사업할 때 원금이 있을 거예요. 원금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럼 사업을 해서 얼마가 남았어요. 남은 것,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남은 거의 11조. 그걸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샀어요. 또는 땅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이 집을 한 5년 정도 있다가 팔았어요. 팔았더니 얼마가 올랐어요. 그러면 집 살 때 나온 돈 말고 올라간 돈만큼의 11조. 이게 소득이죠. 근데 문제는 그거 생기면 그것대로 채워서 집을 또 사. 그것대로 채워서 집을 또 사. 그러니까 언젠가 씨를 안 뿌렸더니 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것은 심어야 그 다음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이 우리가 심어야 될 씨의 첫 번째. 왜 그러죠? 왜 11조가 첫 번째죠? 하나님, 11조라는 건 뭡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심어야 될 온전한 예물, 그건 뭡니까? 그건 선이에요.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자,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했던 너의 선을 너는 갚으라. 그러면 환난 날에 너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를 해결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선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선은 환난 날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들에 대해서 늦추거나 할 생각이 없거나 하지 않으면 뭐죠? 자기가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일이 자꾸 환난이 생깁니다. 점점 더 빠져나가기 힘든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그럼 서운한 것이 뭘까요? 제일 처음에 뭐 건축헌금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것들은 주정헌금 서운했죠. 선교헌금 서운했죠. 뭐 교육헌금, 뭐 이런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내가 이런 헌금들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선한 예물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당연히 내가 뿌려야 될 씨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다가 생활이 어려우면 다 없어져요. 문제는 뭡니까? 없어지고 났더니 더 이상 거둘 것도 없는 인생이 돼요. 세 번째 해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씨, 그건 뭡니까?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려 나오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뒤에 헌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 헌금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뒤에 나올 때마다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그러면 뭐와 관계가 돼요?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가 왕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되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기에 뭐고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있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게 믿음의 첫 번째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아직 믿음에서 한 걸음도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를 계시하실 때, 나타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그럼 이삭에게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할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는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돼야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저희 딸은 할아버지 하나님, 그래 촌수가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건데 저희 딸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그 촌수가 다 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으로 있을 때는 육에 서열이 있어요. 아버지, 아들, 뭐 손자, 딸, 뭐 쭉 서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죽고 나서 딱 영으로 바뀌고 나면 서열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단독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단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그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 똑같이, 다 옷을 벗고 나면 다 똑같은 자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 이삭 때도 하나님, 야곱 때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산자의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왜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렀을까? 아니면 다윗의 하나님이다, 나는 솔로몬의 하나님이다, 모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유는요, 3대가 온전하게 신앙생활 잘했던 집안이 드물어요. 다윗 굉장히 신앙 좋잖아요. 솔로몬 웬만큼 하다가 중간에 망쳐버렸어요. 르호보암, 이건 끝이. 여호수아 굉장히 믿음 좋은데 여호수아는 자식도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사무엘 참 멋진데 자식들 개판. 모세 굉장히 멋진데 아들 게르솜. 압니까? 게르솜이라고. 이거 성경 퀴즈 때나 나오지 설교할 때 한 번도 게르솜 이름 등장한 적이 없어. 게르솜 없어. 그러니까 3대로 가는 신앙이 좋은 집안이 없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3대 이상 가는 신앙의 명문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이 3대 이상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신앙,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신앙을 소유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또 한 가지는요, 이 3대가 다 부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거부. 성경엔 어마어마한 3대가 거부되는 집안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3대 이상 가는 축복의 명문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신앙의 그런 3대가 이어지는 명문가문, 축복이 이어지는 축복의 명문가문을 이루었을까?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문은요, 특별한 원리가 있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원리 없이 우연히 무엇인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요, 이 가문의 특징은 다 일하는 특징이에요. 일하는 특징. 아브라함이 거부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어요. 어느 정도 거부냐? 318명의 자기 개인 경호원을 데리고 다닐 만큼 거부해요. 여러분, 그런 거부가 어디 있습니까? 기껏 해봤자 경호원 뒀다 그럼 두세 명이지. 318명, 한 부대, 한 중대급을 그냥 데리고 다니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자, 이 거부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 많은 재산이 있으면 이삭은 뭐 해야 돼요? 놀고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삭이 딱 족장이 되자마자 뭘 합니까? 그 해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사 지은 거에 하나님이 100배를 주어서 뭐가 돼요? 거부가 됩니다. 원래대로 우리의 개념대로 따지면 야, 거부 플러스 거부, 대거부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재산은 거기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나누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 있는 나라, 선진국의 특징은 뭡니까? 부모가 번 재산을 자식에게 안 물려줍니다. 다 나눠줍니다.
씨로 삼아서 다 나눠줘요. 정말 제대로 자식 교육시키려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일하는 원리와 방법, 일의 기쁨을 물려주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 이삭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그러면 야곱은 그 거부를 그냥 쓰면 아니에요. 혈혈단신으로 40세에 도망가서 60세까지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해서 하나님 그 일에 복을 주어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예전에, 지금은 저는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뭘 가끔 하긴 해요. 가끔. 뭐냐면은 예전엔 되게 많이 했는데 로또 5번 연속으로 좀 대봐라.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 하나님 로또 5번 1등 연속으로 되는 것도 없어요. 한 번 내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거 뭐 해봤자 뭐 얼마 안 되고. 근데 한 5번 정도 연속으로. 요즘에는 로또 복권에 돈이 좀 작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없고 그래갖고 뭐 돈이 컸어요. 그러니까 5번 정도 연속으로 하면 한 5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5번 연속 500억 딱 되면 그 은행에다 탁 놓으면 한 달에 약 5천만 원 나오니까 그거 갖고 놀고 먹고 여행 다니고, 진짜 폼나게 하나님 살고 싶다. 뭐 하는데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돌아요. 그냥 다 그거 해놓고 헌금 드리고 놀고 먹고 바로 교회에서 그냥 내가 은퇴 목사 딱 해버리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놀러 다니고, 하나님 이렇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생각이 좀 바뀌어서 하나님 그냥 한꺼번에 확 주셔서 성전 건축 싹 끝내버리기도, 막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데, 아무튼 예전에 그런 생각인데 요즘에 안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는 분들 중에 야, 딱 놀고 먹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거부라도 은행에 돈 넣어놓고 먹을 생각하지 마라. 자기 돈 떼돈 벌려고 주식에 투자해서 그냥 돈 버는 거 갖고서 그 돈 갖고 먹을 생각하지 마라. 일해서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 요즘처럼 사람 쓰는 게 귀찮을 때 없잖아요. 사람 종업원 써갖고 하면은 아이고 신경 너무 많이 쓰고 얼마나 복잡하고 말도 안 듣고 돈만 밝히고,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물론 종업원 마음에는 째째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 입장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사람 쓰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게다가 뭐 좀만 기업 커지면 데모한다 그러고 막 빨간띠 두르고 투쟁 사수하자 뭐 별짓 다 하고, 에이 차라리 다 땡겨 그냥 끝내버리고 은행에 딱 놓고 돈 꺼냈으면 저기 편하지 뭐.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500억을 은행에다 넣어놔요. 그러나서 이자를 한 달 5천만 원 받으면 그거 갖고 먹고 살죠. 그럼 누가 먹고 살아요? 나랑 내 가족이 먹고 살아요. 그 돈 갖고 나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500억을 갖고 기업을 해요. 죽어라 살도 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해. 그러면 한 50명 정도가 와서 일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돈 갖고 50가정이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하는 삶은요, 나 때문에 남도 잘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끝. 아니요. 기껏 생각 자기 새끼 그거 하나, 자기 가정 그거 하나, 자기 모습 그거 하나, 그럼 그 당대에 끝나요.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남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도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더 잘해줄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복받고 살까, 이걸 생각하는 가문에게 3대 이상 가는 축복의 명문가문, 신앙의 명문가문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 그래서 이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의 특징은요, 일하는 것을 가르쳐준 가문이에요. 일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는 모든 가문이 자녀들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 열심히 벌어서 얘는 좀 편하게 살게 해야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제대로 보람되게 일할까, 이 정신을 가르쳐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이 가문의 특징은요, 다 예배를 기뻐해요. 아브라함 세겜 땅에서도, 베델 땅에서도, 헤브론 땅에서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요. 이삭 어디를 가든지, 부에서 막 어디를 가든지 단 쌓고 장막 짓고, 그리고 나서 우물 따고. 원리가 있어요. 예배를 다 좋아해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막 자다가 깨나서도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 찬송도 불러요. 야곱이 일어나 뭐죠?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찬송에도 있을 만큼 예배. 여러분,
예배를 가르쳐주고 자녀에게 예배를 보여주고 예배를 드리게 할 때 이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징이요. 이 가문의 특징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11조 드림을 알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자기 아들 이삭까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드릴 줄 알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가문이 하나님께 드림을 아는 가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이 가문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과 청나게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자기에게 속상하게 해도 기쁨으로 보내줄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쫓아가서 그걸 도와줘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도전하고 싸우는,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 앞에 억울함 표현하지 않고 자기가 피하고 자리를 옮겨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내가 그냥 공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가문에, 이 집안에 내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좋습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회사 들어가서 편하게 있을까? 그냥 일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일 열심히 안 해도 먹고 살고 월급 철밥통처럼 딱딱 떨어져 나올까? 이 생각 갖고 있으면 그 당시의 가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서 너가 누구에게든지 도움이 되고 가치가 되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부지런함을 심어줄 때 그 가문이 제대로 사는 가문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명문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명문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걸 위하여 가정 안에 그 원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문이 일하는 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같이 살도록 하는 것. 누군가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헌금할 수 있는 것, 이걸 가르쳐주는 가문.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을 전수한 가문. 믿음은 드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가문, 하나님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이게 이 가문의 특징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감사를 갖고 예물로 표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을 세우고, 이 믿음을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에게도 내 손자에게도 내가 전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축복의 명문,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 왜 사랑이 있죠? 아니까. 저는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알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감동 감화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